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더 뜻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그 의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하계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세상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 이것을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환란이나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덩어리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2절.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자기의 몸,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 아니잖아요. 위대한 분이죠. 그럼 교회도 당연히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도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 부활체를 보이셨어요. 네, 부활했다라는 걸 보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이 교회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성도들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성도들은 이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성도라는 이름은 대단한데 그 삶은 대단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본분도 모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만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없는 삶을 성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또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내 씨, 내 자손이 나, 자손도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자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 이제 그 후손에서 탄생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내 씨,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늘에서 그냥 한마디 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500여 명인데 거기서 그중에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세계 끝까지 구원 사역을 하며 세상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로 시작한 거예요. 120명. 처음에 12제자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120명이 되고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거기서 이제 380명은 이제 어떻게 된지 몰라요. 어쨌든 120명만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하고 다릅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성도들도 모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럼 왜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 시대에는 함께 하시며,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또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될래도 하면 나 대통령이요, 또는 뭐 판사요, 또 의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 영혼들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시하지 않고 위대한 곳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안일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 하나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의 희망이에요. 세상 영혼들의 희망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 가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가면 그 군대를 살릴 수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품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지금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입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큰 나라가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고 강력한 인물이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세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한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야, 세상에 환난이 당하니까 교회가 죽어, 교인들이 뭐 쓰러져,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세상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죽어가도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허락하신 거지.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돼서, 세상의 인구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니셨어요. 야, 인구가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이 하던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는데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고, 지금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시대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바울을 통해서도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시시한 게 아니다. 세상과 싸워서 지는 게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관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서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역사와 일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일치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세상에 나타나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마찬가지 구약의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되어서 세상에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자, 다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강물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통한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7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죽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천국도 면류관도 또 세상도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뭐 했습니까?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세상을 살리고 구원했어요.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일한 거예요. 교회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살린 것이 바울의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의 교회, 신약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오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 신약 성경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반드시 성도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모이는 지역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교회가 이름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골로새의 성도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빌립보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이 지역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마지막 때에 지역 교회들의 모형들이에요. 7 교회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모형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지역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교회가 사라질지 몰라 이러는데 안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안 사라지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7 교회가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왜 사라집니까? 그렇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역 교회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를 향한 박해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교회 건물을 박해자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빼앗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만약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또 건물을 빌릴 수 있으면 또 건물을 빌려서 예배 시간만 빌려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또 은밀한 장소가 있다면 그런 장소를 찾아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요.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혼자 교회야.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이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모여서 마지막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계속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죽어가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살아있는 교회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이 강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이 생명의 세계는 죽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 속에서 그럼 무조건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환란이 오니까 초대교회에 민들레 홀씨처럼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환란이 옵니다. 그럼 야 큰일 났다. 이제 막 사람이 죽고 핍박하는 자가 죽이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근데 이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이 더욱더 세상으로 번져가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수많은 홀씨의 집합체가 원형으로 아름답게 홀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근데 이것이 참 아름다워요. 그 홀씨 덩어리인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원형의 아름다운 홀씨는 파괴되는 것 같아요. 파괴되네. 그렇게 보입니다. 원형의 홀씨가 부서지면서 수많은 하나하나의 그 아름다운 홀씨가 온 세상으로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그것을 민들레를 한번 불어봐도 알아요. 불면 팍 퍼지면서 이건 부서지는 것 같은데 온 세상으로 날아가. 그 홀씨가. 아름다운 홀씨가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갑니다. 왜 날아갑니까? 환란을 이기지 못해 흩어져 홀씨 하나하나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까? 이제 부서졌어. 이게 민들레 홀씨 집합체가 부서졌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더 많은 민들레의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더 번져가.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환란이 오면 더 번져, 막 죽을 것 같지만 더 전도가 더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환란 속에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무서워요. 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생명력으로 흥황하며 날아가듯이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더 강해집니다, 성도들이. 더 강해. 지역교회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세계 선교와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 교회를 쓰셔요, 계속.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죽은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살리지, 뭐 인공호흡이라도 시키지. 근데 교회가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교회예요. 영적으로 만약 죽었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은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는 생명체예요.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체인데 죽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목회자가 죽고 성도들이 다 죽으면 영적으로 그럼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있고 기도로 살아있고 주님 사랑으로 살아있고 주님 사랑 중요해요. 없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주님 사랑으로 살아있고 선교로 살아있고 복음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바리새인들의 집합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정말 내가 종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목사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목사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를 이 천안 땅에 보내서 새사람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이 새사람교회로 보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쩌다 그냥 마주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새사람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 명이 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 마을 사람 속에 한 교인이 될 수 있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릴 때부터 서울에만 살던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명부지의 땅인 천안으로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천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러분도 새사람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니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 누구한테 물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에 나보다 더 질문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신학할 때도 막 질문하면 이 동기들이 너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그럼 내가 물어요. 그럼 너는 해답을 알아? 우리가 뭘 골치 아프게 무슨 해답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는데 결국 거의 모든 저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크게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궁금증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다 풀어주신 것. 그래서 저의 궁금증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면으로 봐도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또 우주가 끝도 없이 우리에게는 우주가 끝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역교회인 새사람교회를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위대하듯이 우리 새사람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 주님이 그 충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충만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직장마다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고 군대에 가면 군대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생명력이 있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도 절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절망을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름을 부르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거는 마른 뼈 골짜기예요. 전부 죽은 뼈만 있어. 뼈가. 근데 그곳에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아주 바싹 말라서 흩어진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며 일축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이미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질문에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에스겔이 한 것입니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에스겔은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려 보며 에스겔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멋있어요. 예, 주님만이 아신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에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깜깜하지만 하나님께는 대안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인생도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살려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갖고 무슨 그냥 괜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살겠느냐 하는 거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세워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의지를 세우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뼈는 죽음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게 또 뼈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이 바싹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뼈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시려는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2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그런 고통하는, 절망하는 에스겔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계획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같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려낼 계획과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인생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지금 한국의 에스겔이 되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부흥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해답이 있어요. 이 민족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해답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일어서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오늘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주시옵소서. 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하고 캠퍼스가 변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변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변하고 지도자들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시대의 기적들이 21세기 이 천안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그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임재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